페이지 수로 484페이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인데요. 시간 보고 하는 만큼만 하고 너무 길게는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또 쓰기는 오늘은 한 장 더 썼어요. 그래갖고 한번 해볼게요. 1절부터 33절이고요. 제가 그래도 봉독은 21절, 24절 봉독하겠습니다. 14장, 485페이지거든요.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중에서 21절, 24절, 21절부터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복수 얘기를 실컷 해놓고 결론을 제대로 맺지 않았나라고 하는 스스로의 이제 저에게 질문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일날부터 지난 주일부터 계속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다시 또 들어봤어요. 그랬는데, 복수 때문에 복수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면서 한국에서 지금 오늘 2026년에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제 드라마나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열광적으로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좋아할 때가 언제냐면 복수극이더라고요, 보니까. 복수극. 그러니까 모범 택시 이런 거 있잖아요. 안 보셨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택시 얘기는 아니고요. 복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런 드라마들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병명이 있습니다. 한국에만 있는 병이 있어요. 화병이요. 이건 정말로 화라고 하더라고. 화병이 전 세계 의학 저널에 이제 딱 올라가 있다. 등재되어 있어요. 화병으로.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또 발전을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 목숨 걸고 복수를 해야 되니까, 나아져야 되니까 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화는 발현되지 못할 게 쌓일 때 나오는 건데 그것을 풀지 않고 계속 두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화병이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라고 할 때, 오늘 이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복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성도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복수할 수밖에 없고, 편안한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격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왼수까지도 사랑하려는데, 솔직히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복수는 안 되는데 그럼 어쩌지? 했을 때 시편 94편에서 복수는 하나님 것이다 라고 하니까 좋지요. 하나님께 해주시겠지. 근데 제 생각대로 복수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안 그래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벼락 맞을 일도 있을 거고 여러분 생각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나거나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하면은, 벌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당한 고난과 여러분의 어려운 억울함은 잘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려며요. 하나님 해주신다며요. 근데 잘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9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또 믿으래요. 믿어야죠. 여기까지만 해놓은 것 같아서 느낌에 이게 뭔가 미진하다, 좀 덜 됐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해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반드시 제거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한 거, 잘못 걸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삶 속에서 벌어지는 억울함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억울함은 예수님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도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만히 계셨거든요. 계속해서 침묵하셨거든요. 그냥 다 당하셨어요. 왜? 주의 뜻이니까. 물론 기도는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 찬 옮겨가게 해주세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주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물에게 막 조롱당하는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침까지 뱉었죠. 예수님 얼굴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의 뜻으로 주관하시면서 확실한 것은 우리의 억울함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다만 확실한 것이 또 뭐냐면 내가 해서는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 내가 하면 암논을 죽인 압살롬처럼 됩니다. 반드시 내가 하면 문제가 발생해요. 왜? 몰래 해야 되잖아요. 또 내 마음, 내 분풀이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서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항상 죄가 됩니다. 내가 하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내가 원수를 감당하려면. 주의 이름을 하는 사람 많죠. 주의 이름 들러먹거리면서 막 내 칼을 받아라 하는 사람 많아요. 하지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일컫는 것이고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그 자체가. 결국은 불신앙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끊어버리겠다. 악인들을. 끊어버리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그냥 가만히 보면 돼요. 그럼 그래도 해결이 됩니까? 솔직히 내 속에서 해결 안 돼요. 막 부북을 끌어오르는데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못한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데요. 애들이 더 잘 됐네요. 그 돈 갖고선 나한테 띵가 먹은 그 돈 갖고선 더 잘 사네요. 나는 맨날 정말 풀뿌리 먹고 사는데 어떻게 참아요? 해결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그 사람이 쫄딱 망했다 그러면 또 내가 해결이 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랬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건 용서죠. 하지만 그게 안 된다면 잊어버리면 돼요. 그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의지하면 돼요. 맡기는 것 안 된다면 좋아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나 정말 못 살겠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만져주세요. 이 정도만 하면 억울함 때문에 당한 일이라 손 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억울함이 해소는 안 됐더라도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잊고 지낼 수는 있어요. 왜? 오늘의 상황이 너무 좋아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 때문에 계속 갇혀서 살면 암논을 보면서 2년을 버틴 압살롬 같이 지옥에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 맡기고 아예 그것을 잊어버리고 두고 하나님 해결하실 거니까 라고 하는 확신으로 있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오늘에 충실하면 하나님께서 이를 확실하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면 나는 압살롬처럼 2년을 준비했잖아요. 2년 동안 지옥에 사는 거죠. 부부를 하면서. 머리는 쓰겠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통쾌해졌습니까? 암논을 죽이고? 아니요. 아버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억울함을 해소했는데 더 좋아졌습니까? 천만에요. 다른 억울한 일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사시면서 억울한 일 없으신 분들은 안 계시고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짓말을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치매거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억울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성도로서의 태도예요. 성도로서의 태도. 그 억울함을 맞이했을 때 그 태도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마세요. 1차적으로.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시간들을 스스로 지옥에 갇히는 거예요. 주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하십니다. 이 신앙만 존재한다면 버틸 수 있어요. 오늘. 억울한 마음이 해소되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장입니다. 14장에서 압살롬이 주연이잖아요. 근데 이 압살롬의 일 가운데 14장에서는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제 뿅 하고 나와요.
그리고 요압이 그 다윗과 그 누구죠? 우리야 그 일을 처리한 사람이잖아요. 그 바세바의 남편. 그러니까 요압이 이제 등장해서 요압은 가장 충성스러운 장수였고 그 다음에 요압은 다윗의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금 14장 1절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다윗의 그 아버지의 형이거든요. 2세의 형입니다. 그래서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 부분에서는 사실 그 번역은 뭐 그냥 있는 단어를 갖다가 썼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다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 39절에 13장 39절에서도 39절 맞죠? 39절에서도 왕이 위로를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이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그냥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살아있으니까 다행이다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또는 뭐 자기가 다말 사건을 아는데 그게 찜찜했다가 2년 만에 풀어졌구나 하면서 위로를 받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서 상황이 해결됐다 손 치더라도 그게 아니라 압살롬에 대한 또는 압살롬의 그 죄가에 대해서 내가 그냥 질문 안 할게. 요 정도예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다윗도. 그런데 지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그러면 보통 해석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암논이 세자였어요. 태자. 그러니까 1차로 다윗 다음에 왕 하는 1순위였습니다. 근데 암논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순위였던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될 수 있는 그 1순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로.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압살롬을 한번 불러와야 되겠다. 압살롬을 내가 사랑하니까.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거는 뭐냐면 요압의 착각이고요. 또 하나는 다윗에게 있는 그런 마음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압살롬에게 뭐 좀 잘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화해했다는 그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 그다음에 전체적인 스토리상으로는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뭔 소리예요?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한 줄 알고 왕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 요압의 판단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요압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위로를 받았단 말이 이제 그런 위로가 아니라 이제 잊고 지내자 이제 이런 거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을 때 요압이 봤을 때는 압살롬하고 그렇게 안 친해요. 그래서 이제 14장 중간에도 나오는데 압살롬을 데리고 왔지만 다윗 왕이 너 나 볼 생각 하지 마라고 딱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흐릅니다. 2년의 시간이 또 흘러요. 그러니까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다윗 왕에게 잘 보이겠다는 말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압 데리고 와서 내가 창피 좀 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도 만약에 실제로 요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서 다윗이 안 본다고 했을 때 자기 생각에 압살롬이 그 다음 왕이라고 생각해서 압살롬을 데리고 왔다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왜 안 봅니까? 하면서 2년인데요. 계속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간청도 하고. 그런데 데려오기만 했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열이 받아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거든요. 이거는 뭐 어쩌라고 하면서 압살롬이 데리고 와놓고 왜 너는 아무것도 안 하냐 이제 이거거든요.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뒤에 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반역해서 15장에 나오는데 그런 것을 미뤄봤을 때 요압은 아주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왔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게 조금 부정적인 그런 뜻으로 그다음에 요압 혼자 생각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을 창피해 주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것을 왜 길게 설명하냐면 그 다음부터 이 계략을 꾸밉니다.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다윗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계책을 꾸미기 때문에 제가 그 요압의 실제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압이 그런 식으로 계책을 꾸몄는데 어떻게 꾸몄습니까? 어떤 여인에게 자기가 판단한 그런 말 잘하는 그런데 또 과부예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그래서 3절에 보시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이제 하는 여인. 그러나 또 말을 잘하고 또 똑똑한 여인이었겠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적습니다. 지혜로웠대요. 이 지혜로운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서 또 봤죠? 요나답이요. 지혜롭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여기 나오는 그럼 지혜는 실질적으로 지혜로웠다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위즈덤 같은 그런 지혜입니까? 아니요. 교활한 거죠. 교활한데 그냥 머리는 좋아서 사실 머리 좋은 인생들이 다 사기치잖아요. 똑똑한 것들이. 근데 그런 뜻이에요. 지혜롭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자를 뽑아서 이제 그 여자의 그 스토리를 딱 들려주게 하고 그 다음에 다윗도 이제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읽어 보셨다고 생각하고 그 줄거리만 대강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한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의 법도에 의해서 가법에 의거해서 율법에도 나오니까요. 그 친족들이 그 살인자를 죽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는데 둘 다 죽으면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애들 둘 다 죽으면 누가 우리의 가문을 잇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좀 왕이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이 딱 알아차린 거죠. 나단의 그 지적도 있었으니까 이게 정말 네 얘기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캐물으니까 바로 이제 아니요. 요압이 그랬대요. 요압이 시켜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압을 불러서 이제 제가 봉독한 말씀이죠. 요압을 불러서 야 알았다. 압살롬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요압에 대해서 좀 잠깐 볼게요.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32절을 보시겠어요? 32절을 보시면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해서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만일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인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기서요 32절에서 만일에다가 동글뱅이 하나 쳐놓으세요. 만일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요압은 이 압살롬의 이런 태도도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얘기하잖아요. 왜 어떻게 한 번도 나를 부르고 왕께 소개를 안 합니까? 데리고 왔으면 데리고 왔지. 그러면서 내가 거기 아예 그 구슬에 피해 있을 때 거기 있었던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자기 엄마 동네거든요. 그 압살롬 그술은. 근데 거기 있었으면 훨씬 나았을 텐데 왜 데리고 와서 내가 이 고생을 해야 됩니까? 창피하잖아요. 어렵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이렇게 나오니까 요압이 이제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또 왕께 아뢰다라고 합니다. 근데 시간은 벌써 2년이 지난 거예요. 불러왔을 때보다 2년이 시간이 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별로 압살롬한테는 관심 없었어요. 그냥 창피만 당해라. 이제 이거예요. 왜? 암논이 좀 더 중요했을 것 같아요. 요압에게도. 다윗처럼. 그런데 제가 이제 만일에 대해서 똥구멍이 치라고 했죠. 만일 죄가 있으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일 죄가 있으면. 압살롬의 상황이에요. 압살롬의 상황. 진짜 무섭지 않아요? 다윗도 물론 압살롬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압살롬도 암논을 죽인 그 상황. 다윗이 다말에 대해서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암논을 죽인 상황. 이제 그 상황이 다윗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요. 압살롬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계속 억울한 거죠.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이게요. 정말로 뻔뻔한 거거든요. 만일 죄가 있으면. 성도님 여러분, 제가 이제 복수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분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일 죄가 있으면. 우리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내가 회개하면
또 나 용서해 주실 거 다 압니다. 이렇게 나가는 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깔린 게 있어요. 만일 내가 죄 있으면 용서해 주신 거 맞죠? 그럼 속으로 또, 용서해 주신다고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기억했으니까, 주여 하면서 은혜도 받아요. 실제로 회개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압살롬은 그런 회개가 전혀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압살롬 같은 그런 마음, 그런 신앙 상태인지 아닌지를 돌아보시라고 제가 지금 이 32절을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겁니다. 주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는 직분자 그러죠. 타이틀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생각이 많아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괜찮아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도 엄청나게 많아요. 세 자도 있고, 플라스틱 자도 있고, 넓은 자도 있고, 짧은 자도 있고, 긴 자도 있고요. 아주 막 십자 꺾인 그런 자도 있고요. 직각자도 있고요. 진짜 잣대가 많아서 그런 모든 잣대를 총동원해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잽니다. 그러니 그 잣대에 정확하게 맞추어질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니요, 한 명도 없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만일 죄가 있으면 내가 회개할게요. 그런데 제보래요. 예보래요. 저게 성도요, 저게 인간이요. 아이고, 집 치우는 꼴 좀 봐라, 저거. 아유, 애들은 왜 저러고 사냐? 너는 먹는 게 왜 그러냐? 아이고, 맨날 못 먹고, 맨날 매운 것도 못 먹고, 맨날 편식하고, 아이고, 왜 그거 뭐하고 사냐? 그게 성도가, 교인이 그게 되냐, 그게? 아유, 아버지가 그래 살아 되겠어? 어머니가 그래 살아 되겠어? 아니, 왜 오래는데 왜 예배 시간이 안 와? 왜 늦어? 왜 자꾸 빠져? 기도시키면 좀 해지. 왜 안 해? 와, 그 자 진짜 많아요. 짧은 자, 긴 자, 직각자,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꺾여지는 자, T자도 있어요. 이제 건축 그런 데 하는 애들 보면. 하여간에 많아요. 옷은 왜 그렇게 입었어? 머리는 그게 뭐야? 화장 좀 하고. 넌 또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어. 너무 두껍게 발랐어. 파운데이션 이렇게 세게 치면 얼굴 들어가. 그런 게 하지 말아봐. 얼굴 부어! 뻘겋게 말라칠했어. 입술 저거 뭐 쥐잡아 먹었나? 왜 이렇게 빨개? 손톱은 뭐 이렇게 칠하고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만 얘기하네요. 내가 다른 걸 안 봐봐갖고 그래. 쏘리, 죄송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뭐라고 할까? 내가 봐본 적이 없어갖고. 죄송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웬 잣대가 그래 많아갖고. 그런데 자기한테는 항상 뭐예요? 내가요, 만약에 하면 내가 열심히 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좀 했으면, 죄 있으면 내가 회개할 거야.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성도 그러면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언티처블한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른 교회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대요. 언티처블이라는 거 보면 가르칠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아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잘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사람은 항상 언제나 어떻게 해요? 꼭 다른 사람 못하는 것만 보여요. 왜? 지가 잘났으니까. 그러니 목사가 보면 맨날 그 인간이 분탕질 치는데 지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자기는 잘하거든요. 근데 보면 꼭 이 사람 때문에 성도들 떠나고 마음 상해갖고 막 저래갖고 신앙 잃어버리고 이랬는데 지는 잘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죄가 있다면 내가 할 텐데, 아니 당신은 뭐예요? 이제 이래 나가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요압이요. 여러분, 요압으로 나가실지 압살롬으로 나가실지 한번 보셔요. 압살롬 사실 또 한술 더 뜹니다. 그 18장에 보면,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을게요. 18장 18절인데, 압살롬이 살았을 때는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했다. 동상을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14장에서 압살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보시면 14장 25절입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예요. 그냥 끝내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할 말 없죠. 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끝내주지 않아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오. 근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오, 대단하죠. 옛날에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사울 왕은 키가 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압살롬은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압살롬 말고는. 그 다음에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대요. 다른 사람들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18장에 보시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해서 비석을 세워요. 동상을 세워요. 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 자기가 죄 지은 걸 알겠습니까? 암논 죽인 거요? 아, 자기는 떳떳해요. 다만 자기 동생 보면 아니 아주 막 난도질을 안 한 게 덜 섭섭할 정도로 자기는 잘했어요. 복수한 거 잘한 거예요. 잘했으면 말라 도망가. 근데 어쨌든 뭐 자기는 잘했대요. 똘똘 뭉친 거죠. 자기의 정의로. 이러면 그런 사람들은 항상 대부분입니다. 복수도 정당화하면 자기를 정당화하는 그런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는 정당합니다. 자기는 정의롭습니다. 자기는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는 절대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말 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사람 앞에서요? 왜? 자기가 정당하니까. 자기가 정의로우니까. 자기는 어떤 경우라도 예배에 오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기도하지 않을 이유도 있고요. 자기는 하나님께 안 맡기고 자기가 복수할 이유도 있고요. 왜? 자기는 정당하거든요. 자기는 정의롭거든요. 내가 저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그런 일을 해도 나는 정당하거든요. 왜? 내가 할 말 했는데요? 뭐 틀린 말 했어요, 내가? 아, 나는요,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 좋아해서요. 다른 사람 상처받게 해놓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세요. 누구 하나 길 내기는 사람, 누구 하나 실족시키면 너 돌 메고 가서 빠져 죽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확한 구절은 아니고 제가 좀 더 살 붙인 건 아니고 좀 단어를 다르게 썼지만 연자 맷돌 메고 물에 빠져라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에 빠져 죽어라. 그거 말고 이제 다른 단어도 좀 쓰고 싶은데 한번 강대상이니까 좀 참을게요. 디귿, 우, 이, 지읒, 여, 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는 머릿속으로 한번 써보세요. 실족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옳은 소리 했으니까 나는 괜찮은 소리 했으니까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심각한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도 잊게 만들 만한 그런 일들을 아니죠. 그런 짓들을 합니다. 왜? 자기가 정당하니까. 자기가 정확하니까.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악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기는 악행이라고 생각 안 하죠. 왜요? 잘났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났는데 온전한 난 괜찮은데 다른 사람 에이 내가 말해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사회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성에 대해서 또는 타인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뭐라 그러죠? 그래도 잡혔어요. 그러면 항상 하는 소리 억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어떤 형을 받았어요. 선고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너무 심해요. 이래 나오는 거죠. 왜? 자기는 정당하니까. 나는 할 거 했거든요. 그래서 잡힌 건 재수가 없는 거고 형벌을 받으면 억울하고 그것이 나의 불평이 됩니다. 잘났으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도 여러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압살롬의 이 평가가 여러분에게 다 존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너로 인해서 내가 주체할 수가 없구나.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뽀뽀해주고 만지고 싶고 막 이렇게 빵떡해가고 이렇게 해주고 싶고 막 정말 이뻐 죽겠어. 어떡하지? 하면서 막 깨물어주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실제 모습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말했죠. 죄인이거든요. 악인이거든요. 더럽거든요. 정말로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지밖에 모르고 처절하게 악행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거든요. 내가요. 그런데
여러분 또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맞아요. 근데 나는 아니지. 난 괜찮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이나 했는데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헌금을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예배를 어떻게 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나는 잘했어. 잘났어. 잘했어. 난 죄 지은 거 없어요. 만일 그랬다면 내가 회개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압살롬이라고 부릅니다. 예. 아버지 앞에서 우린 잘난 거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함부로 못해요. 창피해서, 미안해서, 그런 가치가 없다는 걸, 그런 권리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함부로 하겠죠. 갑질이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돈 많다고 생각하니까 돈 없는 사람은 이제 지가 보기에는 천민이거든요. 그럼 막 밟아도 되잖아요. 무릎 꿇어라, 지 옷에 물 끼었다고 무릎 꿇어라, 이따위 소리를 하는 인생들을 보면 걔가 잘났거든요. 괜찮거든요. 지위도 있거든요. 배경 괜찮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학식이 높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자기의 신앙생활로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언제나 비판적이고 비평적인 그런 분들이 계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다는 분들이. 여러분은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체를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년 내내 할 거예요. 1번, 나나 잘하자. 2번, 뭐예요? 그걸 지금 몇 번 했는데 그걸 잊어먹어. 모르면 가만히 있자. 남의 상황 모르니까 좀 가만히 있자고요. 다시 1번 뭐냐고요? 나나 잘하자. 2번 뭐예요? 모르면 가만히 있자. 참견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왜?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쉽잖아요. 제가 몇 번 예를 든 거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떤 애가 막 뛰댕겨요. 시끄러 죽겠는데. 근데 아빠가 슬프면 잠시 이러고 있는데 조용히 안 시키네요? 참, 좀. 그러면서 옆에 사람 눈치를 막 줬어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연락갖고, 좀 애야, 조용해라. 근데 안 듣죠?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지금 자기 엄마를 방금 전에, 무덤에 묻고 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막 뛰어다니는 게 똑같아요. 얘는 계속 뛰어다녀요. 지하철은 갖고 있고 그냥 환경 하나 없어요. 근데 그 뛰어다니는 게 아이의 절규로 보이는 거예요. 슬픔으로 보이는 거예요. 소음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아이의 울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조용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모르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좀. 이런 것은 좀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래서 이제 사고체계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면, 그리고 여러분 다 모를 거예요. 누가 그 사람 속사정 알아요. 때문에 참견하지 말고,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게 저의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는 네 눈이나 너나 챙겨. 남의 눈 티는 보지 말고, 네는 들보나 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니까, 좀 잊어먹지 말자고. 이거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맨날 잊어먹어, 그거를. 좀. 근데 여기다 적어놓는다, 여기다. 그래갖고 조목사 복음 1장 1절, 나나 잘하자, 3절, 모르면 가만히 있자. 이래 적어놔야 될 것 같아, 여기다. 그거 맨날 잊어먹어, 맨날. 그런데 압살롬은 그렇게 안 살았죠. 그죠? 지가 잘난 줄 알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덤볐습니다. 이 요압이 제가 설교 제목은 스킴이라 그래서 그 계책 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압이 계략을 내요. 어떻게 냅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왕에게 압살롬을 좀 안 좋게 보이고 싶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여튼 압살롬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자기가 계책과 계략을 내어서 다윗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계책과 계략은 100%입니다. 언제나입니다. 거짓말이 포함됩니다. 항상입니다. 사람이 할 때 내가 그것을
뭐 선동도 아니고 그것을 무슨 뭐 속이겠다는 게 아니라 목적은 좋은 거예요. 목적은 좋더라도 내가 그것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내 뜻대로 진행되어서 그것을 내가 한번 이루어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이 직접 계책과 계략과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한다면 100%입니다. 거짓이 포함됩니다. 정직하게 나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계책과 계략은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면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게 옳은 건데 너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뭘 해보겠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계책과 계략을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속에서는 내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거짓이 포함됩니다. 속이잖아요. 사람 시켜서 다윗을 속이고 있거든요. 나단 선지자는 속인 건 아니죠. 예화를 들어서 지적했거든요. 그 사람이 너나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요압이 자기 이제 말에 입에다 넣어주었다 이런 표현도 등장했죠. 그러면서 그대로 얘기해라 하고 얘기했고 그것이 걸리니까 요압이 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하면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 거짓말이었죠. 과부라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었죠. 이 여인에게도. 그리고 압살롬을 데리고 왔을 때도 압살롬이 다윗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요압이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데리고 오죠. 다윗이 다 풀어진 것 같지도 않은데, 상황이 해결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리고 또 2년간 또 방치하죠. 다 거짓입니다. 다 거짓. 계책과 계략은. 그래서 성도님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목적과 정당한 어떤 신앙심에 발현된 무엇이 있어요. 그렇다선 치더라도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이 하겠다고 하면서 팔 걷어 붙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뭔지 아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안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나무 바라보면서 사과 떨어지게 이렇게 입만 벌리고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하실 일은 뭔지 아세요? 목숨 걸고 굉장히 절박하게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요.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기도는 해요. 막 그냥 쓰나미 같이 어마어마한 파도와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심각함이 나한테 몰려들어왔고 나는 그 속에 지금 잠겨 있어요. 살아야 되는데 숨도 못 쉬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안 보이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대답도 안 하시는데? 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용기나 신앙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하면서 막 지푸라기라도 잡겠지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목숨 걸고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바라보라는 소리가 그런 부탁이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는 나의 생존을 위해서 아주 본능적으로 내가 아는 것, 내 경험, 내 상황,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돈이 있지? 누가 건강하지? 누가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낼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거나 상황을 찾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본능이니까. 그런데 성도는 아니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주께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안 떨어지려고.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께 모여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앙으로. 이거 붙잡으면 난 산다. 여기만 살 길이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 다 잘 사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 다 잘 피한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은 다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것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참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니거든요. 나는 지금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있는 바람 다 막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붙잡으려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일이 됩니다. 그러면 해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제일 이제 심각한 사람들이 내가 하니까 됐다.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하니까 됐다. 하면서 내가 이루었다. 하나님, 내가 주께 기도하고요. 내가 저 사람들 전도했더니요. 내가 이만큼 전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했더니 교회를 내가 몇 개를 세운 줄 아세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지가 한 줄 알고.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잊었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자꾸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지금도 많아요. 내가 기도했더니 이래 됐다. 지가 하나님을 기도로 움직인다고요? 무슨 사용 설명서요? 이런 천하에. 내가 이용당해야지 왜 지가 하나님을 이용해.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이래 됐습니다. 간증해요. 그럼 또 앉아있는 사람은 아멘 하요. 그러면서 또 생각하죠. 나도 절에 기도해야 될 낀데 밥을 안 먹어야 되나? 돈 좀 내고 이렇게 부쉈돈 내고 이렇게 또 해야 되나? 점집 갔듯이 말입니다. 뭐 그래야 되나? 뭐 굿이라도 해야 되나? 뭐 성령님이 받아가서 뭐 이렇게 뜀박질이라도 뛰고 막 이렇게 벌벌벌 기고 막 이렇게 밤새고 막 이렇게 하면서 40일도 밥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그때 물을 마시죠. 이제 막 이렇게 이래 해야 되나? 그러면 응답이 있을까? 영빨이 좀 나아질까? 꿈을 꿨더니 막 별별일이 다 댕기고 뭐 태몽 꾸는 것처럼 막 굉장히 영적으로 끝내주는 거라서 권사님, 송 권사님 오늘은 저 길 돌아서 나가. 얘는 권사님한테는 안 좋아. 이렇게 좀 까만 기운이 좀 있어. 별로 안 좋아. 그러니까 장로님 운전하실 때 이 일을 돌아 나가셔요. 그게 좋을 것 같아. 이래 정명희 전사님 오늘은 집에 가서 라면만 잡사. 딴 거 먹지 마. 이게 내가 꿈을 꿨는데 전사님께 목에 뭐가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게 하셔요. 무슨 지가 무당이에요. 근데 우리 또 그걸 듣고 싶어요. 그거 듣고서는 또 아멘도 해요. 진짜로 또 그렇게 갈라 또 둘이가. 이거 발로 가셔요.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어. 안 돼. 아이고. 이게 우리네 속에 있는 무속신앙이 잘 안 없어지네요. 하나님께 맡기려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저는 내가 어떤 그 슈퍼맨처럼 밖에 토르에 망치를 든 것처럼 뭔가를 갖고 싶어요. 막 후들고 싶어요. 가만히 있어 뭐가 들리고 이렇게 했으면 뭐 이렇게 자꾸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그 신앙이 좋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로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정말로 신앙이 좋으면 오늘 고통이 찾아와도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수가 있어요. 왜? 난 도와주실 거 믿거든요. 만져주실 거 믿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신 거 나는 믿거든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무속신앙에 빠져갖고서는 무슨 지가 슈퍼맨이나 된 것처럼 뭐 장풍 나가라고 와 하고 막 그래 쥐야 하면서 막 소리나 지르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들어요. 자다 깨면 어떡하려고 번개 맞으려고 쥐야 그래 부르지도 마셔요 좀 조용하게. 하나님도 세미한 음성으로 오시는데 자꾸 잠을 깨워. 남들 옆에 사람 깜짝깜짝 놀래요.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신비주의에 빠져갖고 뭐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막 방황하는 사람 부러워 죽겠어 옆에서. 자기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듣는 사람도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도 그게 좋은 것 같아. 왜? 딴 나라 말이니까. 영적인 능력. 그래봤자 그런 기도 뭐 하겠어요? 어디다 쓰겠어요? 지도 뭔 말하는지 모르는데 어디다 갖다 쓰겠어요? 근데 그게 또 맞대요. 또 아이고 버리세요. 그것도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친해지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거짓으로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싶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싶고 내 생각대로 그 일을 하겠다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 맡기니까. 주님이 하실 거니까. 안 믿는 자녀들 있죠. 여러분이 만약 기도 안 하시면 좋은 부모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들의 신앙까지도 만질 수 없어요. 두세요. 잔소리도 하지 마세요. 가슴 아파한다? 아니면 열받는다? 그것도 하지 마세요. 주께 맡기세요. 그러면 주의 뜻이면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달목달 하면서 자꾸 잔소리해 보세요. 점점 더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키워야 되니까, 내가 잘 키우고 싶거든요. 내가 좋은 거 주고 싶거든요. 내가 좋은데 뭐 맹모 삼천지교 해가면서 그렇게 키우고 싶거든요. 이제 하지 마세요. 놓으세요. 놓으세요. 사람 놓으세요. 과정 놓으세요. 직장 놓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소원 놓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고요. 내 인생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숨 쉬고 사는데? 만약에 그냥 두실 거면 오늘 죽는 게 제일 낫잖아요. 천국 가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랑 친하고 싶으시다는데? 그럼 난 하나님께 친하게 지내주는 것, 하나님의 사용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은 그래 안 했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은 압살롬입니다. 남성, 여성 상관없이 압살롬이요. 잘 보세요, 발음. 압살롬이요. 압살롬인데 우리는 압살 당할 놈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면. 다 됐어요. 제가 결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화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14장은 잘 읽으셔야 돼요. 요압이 됐든 압살롬이 됐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계책을 세워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해보겠다고 주의 이름으로 뭘 하겠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아이디어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시도조차 이제는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무조건 우리는 반드시 그리고 결국에는 해야 되는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 하나님을 오늘 믿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한 걸음 물러서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리고성 7바퀴 돌고 조용히 돌라 그랬는데 지가 또 막 돌 던지고 막 활 쏘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주님 앞에서 정말로 기다리세요. 잠잠히 기다리세요. 못 기다릴 것 같잖아요. 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당장 망할 것 같거든요. 에이 이놈의 세상 막 이러면서 그죠? 우리 홍 집사님도 기대하셨지만 그 입법 예고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종교기관 해체법을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 입법 예고 난 다음부터 몇 개월인가 3개월인가 해서 바로 시행이 된다는데 실제로 그게 입법 예고가 됐다니까 벌써 통과됐나 건가요? 그 종교기관. 그러면서 그 종교기관을 해체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면 그 설교 제목 하나 때문에 그랬어요. 작년 1월 4일인가 뭐 주일에 설교한 건데 이 인간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하여튼 그런 건데 그 설교 때문에 교회가 정교 분리해야 되는데 정교 분리 안 하니까 종교도 그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그러한 종교단체는 굉장히 불분명해요.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 마음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그러한 법적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것조차 개판인데 어쨌든 그게 입법 예고가 됐다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일제시대하고 공산시대하고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종교단체를 지네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들었어요. 공산당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길거리에 나갈까요? 촛불 들고 나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1번, 침묵하셔서는 안 돼요. 2번, 폭력은 안 돼요. 3번, 목숨 걸고 망하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면 망하라고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죄송합니다. 제 의도, 이 입이 잘, 머리는 이래 됐는데 입에서 글로 나갔네. 아이고, 참말로 죄송합니다. 근데 그냥, 이건 아니다 싶으니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촛불이나 밤에 나가서 하고 막 이렇게 태극기 흔들고 성종해도 저는 그런 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많은 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 뭐라 그러더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은 침묵하셔서는 안 돼요. 아버지 앞에서 계속
목숨 거셔야 돼요. 이거는 나라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동의 못해요. 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게 아니라고 또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아니에요, 또. 그 이상. 주일 예배를 반대하고 실질적으로 사명교회 없어져야 된다면 해체한다면 예, 한 거 하죠, 저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열정적으로 하겠습니다. 끝.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끝. 선동하거나 아니면 뭐 길거리에 나갑시다 와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것은 안 합니다. 왜? 옳지 않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말했어요. 침묵할 때는 그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얘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농민들이 그 항거했어요. 그럴 때 자기는 동참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리더들에게 한마디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무장 폭력 봉기에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루터가 오히려 피했어요. 그러면 뭐 대충 분위기는 아시겠죠? 어째 해야 되는지. 다윗이 침묵했잖아요. 다말에 대해서. 압살롬도 사고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2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다말도 아버지 안 차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압살롬이 나중에 돌아와서 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들 낳고 딸 낳았어요.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고 줬으니 그 속에 있는 분노가 해소가 안 된 거죠. 그러나 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침묵은 옳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했어야죠. 제안도 했어야죠. 요압처럼 계략을 꾸미지는 않더라도 어떤 제안은 하고 그 일에 대해서 뭐 판단을 내렸어야지요. 근데 다 침묵했어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뭡니까? 내가 복수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충성하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정의를 이루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이루어야 한다는 오늘부터 그런 생각, 숨쉬며 살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어요. 열심히 생겨갖고 그런 생각은 오늘 버리세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의 자손인 것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 친해지시면 돼요. 끝. 더 이상 뭘 해보겠다고요? 하지 마세요. 일 망쳐요. 하지 마세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끝. 최선을 다해서. 그 이상으로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아이고 뭐 새벽에 뭐 21일 뭐 해. 에휴. 그래서 뭐 할 건데요? 그냥 잠 더 자요. 괜찮아. 잠 더 자도 돼. 근데 뭐 그게 하고 뭐 헌금을 이래 하고 뭐 이래 하고 뭐 저래 하고 하지 마세요. 진짜 안 할라 근데 어이구. 근데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에 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생각은 버리세요. 다 주께 맡기세요. 예수님의 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렇게 믿지 마시고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하세요. 뭐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결론입니다. 예배에 정직하세요. 기도에 정직하세요. 정말로 일상에서 정직하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의 삶의 내용은 그래서 정직이에요. 인격은 제가 배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삶의 내용은 정직이에요. 이 압살롬이든 요압이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다윗도 좀 이 부분에서는 딸 문제에서는 좀 버벅댔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정직하게 주님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시는 그 일을 충분히 목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을 간증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다짐했습니다.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저희는 보겠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신앙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고 자꾸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그런 옳은 신앙, 바른 신앙 가질 수 있는 힘도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정의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이 시간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